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며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끝까지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낱낱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그렇게 자기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되새겨 보니까 그분이 운명하시기까지에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려 함이로라.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벌써 오래전부터 1000년 전부터 다윗의 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더러운 겉옷과 속옷이나 서로 차지해 보려고 제비를 뽑으면서 나누어 가지었었는데 추하다 하고 보았지만 그가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그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 외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의 입에 댔고 예수님은 그것을 입에 적시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피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로마 군병이 그의 사망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빌려오라.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들어가신 것도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모든 행동들이 다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구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심을 그 몸으로 표현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슬프다. 내가 구원하려고 온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는가. 이런 감정적인 아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침뱉으며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이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 육체의 고통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철저히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최후 순간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로마 군병들은 자기가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예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탐욕으로 옷을 취하려고 하면서 제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마시려고 온 음료수인 신포도주를 해면에다 적시어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미 1000년 전에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 탐욕으로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기분 나빠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기질적으로 이것이 싫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끊임없이 미루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 기분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매달려서 내 기질에 매달려서 내 고집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망설이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보세요. 그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 거역을 통해서 10번이나 거역했기 때문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우리는 두 길밖에 없지 가운데 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여기 로마 군병들은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순종한 모세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모세는 쓰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 앞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하나님의 온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하신 것을 우리 때문에 못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죄악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이제는 백수를 하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러면 100년을 주시는 930년을 주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네가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사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위에 인류의 모든 죄, 이전의 인류, 이후의 인류 모든 죄들을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그를 거역하는 인간들을 군대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죽이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또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걸 다 이루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분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부터 죄 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인생으로서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어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성취하며 어떻게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사는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지.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라.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내가 부활의 영으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너희 속에 임재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내가 이룬 것을 이제는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머리로 알게 되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머리로 알고 내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역사의 현장에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현장, 그 십자가 밑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저 처참한 죽음을 죽어 가시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저렇게 죽어야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뭘 이뤘다는 것인지 전혀 관심 없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냄새나는 그분이 남기는 이 낡은 옷 조각밖에는 얻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제비나 뽑는 이런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로마 군병과 같은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와 제자 사도 요한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형제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혈통이 아닌, 피가 아닌, 육체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산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형제들과 사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을 불러 모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저가 너의 형제다. 아들아,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오늘 교회는 전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전혀 새로운 가족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내 어머니같이, 내 아들같이, 모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같이, 내 동생같이, 이렇게 내 자녀처럼,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바로 이와 같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마어마한 세상에 세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를 따로 만드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띠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창으로 허리가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순종하면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불순종하여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